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신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은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로 심판을 받는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한 말들이 기록이 된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말에는, 잠언서도 보면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말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입김으로 루아크, 그게 이제 스피릿인데, 그 히브리어의 루아크, 헬라어의 루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했지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wind, 바람.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는다. 바람. 두 번째는 breath, 숨결, breath. 그게 이제 루아크. 그다음에 세 번째는 spirit. 세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고, 또 하나님의 영은 숨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6일날 이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동순과 지구와 식물들과 바다와 새와 이런 것들 다 말씀으로. 그만큼 말씀이 파워풀한 거죠. 말씀이 창조했으니까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흙으로 머리, 눈, 코, 입 이렇게 다 만드시고는 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루아크, spirit, breath, wind, 그거를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 위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다. living soul이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사람만큼은 주님의 직접 손으로 빚어서 주님의 루아크, 스피릿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모든 창조물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mmunicate, 말.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적입니다. 천사들도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창조했으니까 인간도 말을 할 수 있고, 말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죽이고 말이 살리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말을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영이신데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그분이 말을 안 하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커뮤니케이트, 교제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거는 영적인 것들로,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것, 즉 말로.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언어가 있고 방언이 있고 인간의 언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말을 한다. 말한다는 건 뭐 동물들도 뭐 소리를 내고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서로 영적인 것들을 나눈 겁니다. 사단도 말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로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미혹하고 말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의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씨 뿌리듯이 뿌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느냐 안 속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소한 일, 작은 일, 큰 일 우리가 물어보면 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했을 때 20일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만 사단이 그 응답이 오는 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갖고 도는 것을 21일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간인데 하늘나라의 시간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미가엘 천사가 군대 천사가 이 페르시아 왕, 즉 영적으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을 부수고 가브리엘을 자유케 해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는 시간이 인간 시간으로 21 days. 하늘 시간은 훨씬 더 짧았겠죠. 그죠?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24시간 해가 지고 뜨고 이거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정해놓으신 그거. 그래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당하거나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유산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천사가 이제 소천사가 데리고 가면 거기서 조금씩 자란다고 하잖아요. 아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데 참 신비로운 그런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음성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떨 때는 사단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리퀀스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말이나 귀한 것을 얘기할 때는 기다리십니다.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은 되어 있지만 모두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알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 계시를 안 줬습니다. 그 비밀을 얘기했으면 사단이 다 망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은 다 죽였겠죠. 그죠? 자기가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또는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사단은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계시가 아직 하는 인간의 세계에 말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계시를 받아서 말로 어떤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이제 차를 타고 한참 운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Spirit Fire, Spirit Fire, Spirit Fire 성령의 불. 근데 사실 Fire of the Spirit, 성령님의 불은 단어 들어봤는데 Spirit Fire, Spirit Fire라는 거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성령님 자꾸 Spirit Fire, Spirit Fire 그래서 근데 이 Spirit Fire 치유하는 불이네? 치유의 불이네? 치유의 불에다가 대한 그냥 알아줬어요. Spirit Fire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불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거룩한 불, 주의 보좌 앞에 제단 위에 불도 있고, 그죠?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님도 I'm a consuming fire. 그분도 소멸되지 않은 consuming fire. 모든 걸 소멸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Spirit Fire 그랬을 때는 제 영이 그거를 듣고는 이걸로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을 때 이거는 치유의 불인데 그래서 제가 손으로 제 배에 얹고 막
스피릿 파이어하고 기도했는데 배가 아주 뜨거워지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저녁을 너무 잘 먹었는데 늘 먹으면은 많이 먹지 못하는 게 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프거나 해서 늘 힘들었는데 어제부터 그러한 증상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불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고 또한 그 스피릿 파이어가 많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 아픈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느닷없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한 내가 그 응답하고자 준비하는 그 자세도 아니고 운전하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교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늘 계속해서 교류하는 것이 이 언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뉴욕에 있을 때 누나들하고 대학을 같이 다니고 큰 누나는 박사학위, 작은 누나 저는 프리메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작은 누나가 저나 작은 누나 영주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주립대학들은 의과대학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주권 없는 학생들은 안 받았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을 진짜 엄청난 몇 억을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사립대학교는 더 비싸고 사립의과대학교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프리메드를 그때 알면서도 공부했는지 믿음으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누나가 이제 3학년 4학년 되고 작은 누나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학점이 좋다고 뭐 들어간 게 아니라 영주권이 있어야지 미국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립의과대학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천국에 이사 가신 분 그분한테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호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도 뭐 딸을 아이고 I'm sorry I'm very sorry 한 번도 아버지는 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아무도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보낼 생각도 안 하셨는데 성령님이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셔서 작은 누나한테 호주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작은 누나가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 대학교 시드니 거기도 주 대학교죠. 근데 거기 대학교에 지망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이제 가서 의과 공부를 하고 거기서 너무 귀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지금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음성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만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매 순간마다 그 가이던스, 리딩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동일한 성령님이 올 거야. 내가 너희들 고아로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난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다 내가 얘기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것들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즉 성령님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아담의 시대부터 계속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말씀 그분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 아라메이c and 히브리를 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내가 가야지만 그분이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너를 지성소로 만들 거니까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음성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미래의 것도 얘기해 주시고 내가 얘기한 거 다 생각나게 할 것 같이 우리가 로고스 말씀, 여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어야 되는 게 늘 그걸 기억나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래에 올 것들도 예언해 주신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모스 3장 7절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 여기서 보면 예언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쭉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 그 이후의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인도하시다 물론 천사도 보내시고 직접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아들과 자녀 된 그 확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네마 말씀을 우리한테도 줬잖아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주님의 음성 그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여기 가라 저 사람 만나라 이런 거 환상 뭐 천사 방문 뭐 꿈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야 되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이 말씀이 중요하면 그 말씀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오해했을 때 잘 몰라? 잘 안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할 때는 다시 원천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 너무 기뻐해. 즉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그 기준에 모든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나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막 나를 조종하고 나에게 억지로 강제로 뭘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또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자아 비판하게 되고 나를 그런 우울하게 만드는 무섭게 만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앞으로 추구하고 알고 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그의 음성이 이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자,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늘부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과 같이 강림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해주신 첫 말씀인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어 사단의 시험 받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능력들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서에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전해졌는지를 그 example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찾아보자고요. 즉 the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인 성전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교류 안에 어떤 가서 물어보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늘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언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나도 언제든지 설거지 운전하고 있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게 성령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분을 보내주셔서.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말해준다. 기억나게 해준다. 미래를 얘기해준다.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나 사단, 이 땅의 임금을 심판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을 처음 보는데 이거는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르치셨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레위인 지파의 대제사장의 계열에 오지 않고 유다 지파인 다윗의 계열에서 오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다윗이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말해서 성령이 다윗 안에 임했을 때 감동을 받아서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지 어찌 그의 자신이 되겠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내용의 설명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윗도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했다. 즉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었지만 예언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감동됐을 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든 대언이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돼서 막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지만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방언 막 하다가 갑자기 방언 통역이 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성령님 주신 그 확 알게 되는 그냥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내 언어로 말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 다음에 예언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건 오로지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그 당시 쓰는 언어로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언어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이 시를 쓰면서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그 당시 다윗의 말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막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들입니다. 비록 내 말로 내 언어인 한국말로 영어로 아랍어로 하게 되겠지만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왔을 때는 성령의 언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썼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했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에이로 어떨 때는 라틴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쓴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죠. 말로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죠. 사람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깊은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교제하는데 갑자기 성령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예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듣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제 몸이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I've called you to minister to my people. 내 백성에게 섬기던 너를 불렀다 했을 때 제 말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제 입술을 열어서 하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그 이방인들의 그 본부, 그리스도인들의 본부, 선교 본부, 뭐 개혁 교회 개척 본부, 바울의 본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루살렘은 베드로의 본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새 언약의 시대에 이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승천하시고 나서서 안디옥 교회에 몇십 년 후에도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에 선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43장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놀랍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목사 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뭐 모든 목사들을 안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시스템과 포맷을 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음성으로 뭐 거기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다. 파송을 한 거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여러 수많이 퍼져 있는 로마 제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성령이 보냈기 때문에 성령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서 선지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우리가 첫 동영상에 봤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새로우면 다 가르쳐 줄 거야. 인도할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로 인도할 거야. 내가 얘기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야. 생각. 이것도 성령의 음성인데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예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아. 24시간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신 그 대가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죠. 성령과의 교제.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나. 이제 유명한 그 스토리죠.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이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엄청나게 뒤집혔죠. 성전이.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해서 그냥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사도들을 다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식적인 사람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하니까 갑자기 담대한 말이 선포됩니다. 이게 이제 설교와 예언과 어떤 선포와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지식 전달입니다. 성경 공부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이 레마 말씀 이건 성령님만 우리를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가끔 선교를 준비하고 저도 그렇지만 설교를 딱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다른 말씀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레마 말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그 공동체와 지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기로 기도하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공부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어서 베드로처럼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허락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할 수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이렇게 설교들이 지루한 게 뭐냐면 레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식을 가리키는 요즘 지식이 만반한 그런 세상이고 사실 저나 뭐 대부분 많은 이 땅의 목사들이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 위에 계신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지식 전달 성경 지식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순간에 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프레시한 신선한 빵 매일 주시는 만나 다음날 것도 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두지 말라. 매일같이 내가 주겠다. 매일 주시는 레마를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게 얘기해줘야 되고 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 그 레마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What are you thinking, Holy Spirit? Holy Spirit, good morning.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heart?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다리고 또 그럴 때 성령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있잖아요. 물어봤을 때 응답하면 그게 같은 줄이기 때문에 내가 감지한다고. 물어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뭔가 얘기하셨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Spirit of God, What's on your mind? 오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당장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성령님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물론 한번 삐지면 뭐 오랫동안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컴포터로 오신 분은 당연히 그분의 일을 너무 성실히 하시죠.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건데 아무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고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그 당시에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아고보 이제 2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은 이제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자기 손에다가 잡아매고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 예언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띠의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결박돼서 유대인들이 넘길 거다. 이방인에게. 예언하는 자들도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내가 지금의 시대를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짓 예언이죠. 예언하는 자도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고보가 자기 입술로 그 당시 아람에이로 성령이 말씀하신다. Holy Spirit says. 성령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너희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과 교제할 때는 성령 충만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이것들은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게 그래야지만 우리 이 생각이 이제 가라앉고 성령님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예언도 성령님의 예언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도 스스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음성대로 가신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겼다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보혜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고 그 음성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 방언과 방언통과 예언과 이런 걸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당시 레마 말씀도 그때 전해주시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성령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25절 이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편 2장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지금 시대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도 하시고 레마 말씀도 주시고 신선한 빵을 주시고 오늘 필요한 만나 또한 그 공동체에게 설교의 말씀 또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당시에 꼭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23절 진짜 이게 마지막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 동영상으로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울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너희 족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라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걸 바울이 다시 되받아서 그 예언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성령께서 이사야 말씀을. 아무튼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울이 그들이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맞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아가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